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땅을 물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야 되는 예레미야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희년, 주빌리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본래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더라도 결국 빌려 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곧 남유다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도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굳이 하나멜의 밭을 사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내어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고 싶어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너진 유다를 다시 살리시며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기도에 응답하시다. 33절부터 35절은 유다가 죄악으로 타락해지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36절부터 44절에서 다시 이어받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행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3절부터 5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1절과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읍이 점령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에 불을 질러 불태우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2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예레미야 1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예레미야 7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행하였던 수치에 드러눕고 행하였던 치욕을 덮을 정도로 조상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던 사건들이 많은데 같은 책망이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에도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 성읍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27절 하반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온갖 죄를 저질러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등을 돌려 얼굴을 향하지 않다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음을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지만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가정스러운 우상만 가져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사악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등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겹고 가정스러운 일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코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 태워 바치게 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몰렉은 몰록과 같은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는 몰록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의 옛말은 헬라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왕이라는 말이 멜렉인데 유다 사람들이 자음에다가 부끄러움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보셋의 이름을 붙여 몰렉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다른 신을 왕으로 삼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어온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가나안 땅을 버려가면서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보입니다.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죄악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래된 죄악의 습관을 버리도록 결단해야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겠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요? 나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디선가 세상적인 모습이 내 신앙의 삶에 들어와 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그토록 지적했던 죄악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전된 나의 몸,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